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박창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근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밖에는 죄 많은 저희를 살리실 길이 없기에 그 모진 고통 참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아침도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부활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는 천국 소망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믿고 굳건히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한 날 한시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의 생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동암재단을 사랑하시고 41년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 품에 품어주시옵시고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져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우리 희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다시 주님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어슬로는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버지여 우리를 포기하는 그런 삶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세우시고 이 재단을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부터 오늘 온종일 주님의 부활을 찬송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숨은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아낌없이 쏟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한날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활의 아침에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리와 생활입니다. 교리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할 뼈대이고, 그래서 기둥 없는 집이 없듯이 교리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부활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이면서 부활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은 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죽은 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뭐냐? 첫째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육체의 몸이 즉시 죽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금하신 그 선악과 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이 아담의 육체는 썩지 않을 몸이었지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썩을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의 썩을 육체를 통해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보면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 것을 부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보면은 말씀대로 부활은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가 바로 부활이다. 또 하나는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이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의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의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냐? 이 부활의 영생을 얻는 방법은 첫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부활 영생을 얻는 방법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례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함께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도 부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부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오늘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동을 수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첫째로는 주일 성수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적어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와 11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입술로만 시인할 뿐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환난과 고통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으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6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 영원히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의 변질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영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영생을 얻을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죽으면 죽으자는 이 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지킬 때에 우리는 부활 영생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 영생을 영원히 지키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병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얽히고 맺혀있는 문제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